예, 이번 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오직 믿음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이 믿음은 구원과 관계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서의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낮에 우리 다락방 갔는데 물론 이제 우리 정확하게 복음 아시는 분은 아니죠. 저기 이렇게 그냥 참여하는 것에도 감사해요. 저는 그분이. 근데 저기 중국에서 오신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복음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모르는데, 그런데 복음은 모르지만 자기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믿었을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잘 모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은 한 2달째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구나. 주변에 서성대면서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복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분 사람은 괜찮거든요. 중심도 좋고요. 근데 항상 여기 주변에 멀찍이 서서 이렇게 보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돼 있고 가족들이 그런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대한 거부감 없는 분이에요. 내가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게.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애써 깊이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겠구나. 지금 세상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분이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이 다락방까지 연결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선언 한 33명 가운데 한 분이 그분 할아버지예요. 대단한 애국자죠, 어떻게 보면. 33인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라는 게 친할아버지예요. 그 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들였던 사람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제가 가면서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뭘로 주십니까? 로마서 1장 17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요. 의롭다함을 이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이제 받는데 그 의롭다는 말을 감아보면요. 이 의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양이란 뜻이에요. 오를 의자 위에 들어간 게 양자잖아요. 요까지 이제 생략하죠, 보통.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뭐를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은 나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게 오를 의자예요. 그럼 이 양은 무슨 양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양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오를 자라고 한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의로움이 또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한자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많죠, 그죠? 한자말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옛날에 노아우 홍수 때도 보면은 이제 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배가 있으면은 이게 배선자거든요. 배. 네? 배가 보세요. 배가 있는데 8입이 거기서 내렸다는 거예요. 배에서 입이 8개가 내렸어요. 사람 8명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배라는 말이에요. 그거 뭔 말이죠? 이거 딱 보면 느껴지는 거 없나요? 아, 방주에서 입 8개 나왔는데 여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 말들은 뭔가 이렇게 보면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옛날에 썼던 말들 같은 이런 거는 보면. 그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 잠깐 여담인데 이게 뭔지 하면은 종갓집 할 때 그 종자예요. 종자란 게 뭔 뜻이냐면은 이 집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 식탁입니다. 식탁. 이렇게 된 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에다 뭐 이렇게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 지낼 종자거든요. 이게 전부 다 뭔가 나타내는 의미가 전부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볼 때, 아, 한자말 속에는 뭔가 영적인 원리가 많이 들어있구나.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오르르자 이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옳다함을 받는다는 이 옳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는 거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본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뭐 요즘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뭐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라 이렇게 생각하지 의미를 모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정도에서 구원을 누리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결국은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에 대한 거잖아요. 이건 개인. 구원을 누리는데 개인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가 더 확장하면은 가정에, 가문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으로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가고 더 구원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걸려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생긴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에 대한 결론이냐면은 첫째는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뭐 이겨놨는데 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이 한계를 뛰어나는 결론을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나라는 한계에 갇히면 뭐가 되냐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현상유지 인생이라고 해요. 현상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생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 믿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내 가진 능력 가지고 유지하다가 사는 인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잘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조금 까먹을 것이고 뭐 이런 수준 있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다르죠. 다른 사람하고. 그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보면은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연초에 가진 거의 1000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가 1000명을 쫓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제 이런 응답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줍니까?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또 우리 주시는 것이 뭐죠? 오병이의 기적을 줘요.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외에 12강주리가 있었더라. 이러다 있으니까 2만 명 정도 돼요. 그 2만 배 응답이 2만 배 응답. 그 다음에 또 뭐죠?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 이삭에게 주었던 그 르호봇이라는 것은 창대다, 광대하다, 창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축복. 이게 이제 한계를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금년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현상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업하고 장사하는데 맨날 현상 유지해 보세요. 한두 해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사업하면 한 3년은 현상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돈 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 고객들 많이 끌어넣어야 되고 자기 투자한 거 이렇게 어떤 인프라 조성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주변 투자하는 게 막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게 한 3년은 걸리죠. 근데 그 3년이 현상 유지된 게 아니죠. 사실은 기초를 다진 시간인데 4년째부터 60년을 해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이거는 뭐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뭘 합니까? 피곤하게. 그게 우리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7, 80년 살았는데 그냥 현상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밥 3끼 먹으려고 무시하게 애를 써. 하루 종일 종이 주스로 다녀. 그래가지고 점심 때 라면 하나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한 갑 사. 그럼 돈이 없어. 모자라.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하루 종일 종이 주스로 다녀가지고 그냥 겨우 간신히 김밥 한 줄 사 먹고 커피 한 잔 뽑아 먹고 끝나. 맨날 그래요. 그리고 막 힘들어. 인생이 너무 호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그게 이제 현상유지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로 복음을 일찍 받아들일수록 좋아요. 늦게 하면 손해봐요. 일찍 이거를 나한테 각인시키고 체질화 시켜가지고 진짜 오직 믿음이 내 근본이 되게 해서 내가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오병이어 2만배, 그 다음에 로봇, 무한대, 이런 축복이에요. 그게 돼야지. 내가 여기 살면서 맨날 하루 종일 밥 벌어가지고 밥 먹고 또 다음날 그걸 위해서 하루 종일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그래. 한계를 갖고. 그럼 뭐냐? 현상 유지하고. 희망이 없어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사는 게 목적이냐? 물론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죠. 근데 영적인 것까지도 현상 유지가 되면 그렇게 돼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선족 우리 그분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수도 없이 같은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 왜? 이분에게 각인된 게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는 걸로 각인돼 있는 거예요. 종교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맨날 하는데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언제 제대로 알겠는가. 저런 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분명히 문제가 와야 돼요. 진짜 절박한 문제가 올 때 그분은 깨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 가운데 자기 현상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문제를 딱 줬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암을 줬다. 굉장히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아니고서는 복음이 뭔지를 평생 모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면서 살도록 원치 않아서요. 하나님이 꼭 특별한 문제를 주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 다시 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면 그 암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거, 좋은 거, 덕이 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것만이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사람 망가집니다. 진짜 복음 알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그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직 복음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런 걸. 정말로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면 맨날 현상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 돼버려요. 잘못하면 까먹어요. 그것도.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육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현상 유지하다가 평생 이 현상 유지하는 게 뭐예요? 교회 종교생활 하는 걸 말해요. 평생 변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는 모습. 종교생활이라는 게 그럼 종교생활이 뭐냐?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요 조화를 보고 꽂힌 것처럼 꾸미는 생활을 말해요. 종교생활은요 껍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요 형식과 외식과 내용 없는 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성장이 안 돼요. 종교생활은 변화가 안 돼요. 종교생활은 고정돼 있고 고인 우물같이 썩은 인생입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말하는.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종교생활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교생활은 그런 거예요. 고인물처럼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하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생명이 없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가지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종교생활 썩은 고인물이야 그거는. 아무리 미사여구하고 꾸미고 모양과 흉내를 내도 거짓이에요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이 시작되고 내면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게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건 아닌데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약간 지루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미건조한 인생. 맛도 없고 이렇게 마른 것, 드라이하고 이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건. 물론 이제 그리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진짜 오직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말이지.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는 서론이지만 본론에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본론. 자, 지웁니다. 본론에 있어가지고 베드로가요 현상 유지를 쭉 했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현상 유지한 거예요. 뭐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밥같이 얻어먹고 사람들 고치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은혜 받고 아 랍디어 라보디어 선생님이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 바라본 거죠. 종교생활을 한 거죠. 3년 동안이나 종교생활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냥 이제 그럴듯하게 종교생활을 하면 그럴듯한 말과 지장과 내용은 번들하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가 안 나와요. 거기서.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이 덮여 있는데 흑암을 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귀신을 내가 꺾을 능력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종교생활이거든요.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 재앙을 내가 꺾을 힘이 없어요. 왜? 비밀도 모르고 꺾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적인 힘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배기는 뭐냐? 알아요. 딱 보면 아,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 가정에 지금 영적인 것이 시작되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기도해버리면 꺾입니다. 말 안 하는데 허름하고 겉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딱 응답 줘버리죠. 그 인생을 축복해 줘버려요. 처음에는 미약한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한 시대를 바꾸는 서밋으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기적이라 그래요. 나는 당연한 건데 남들은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나에게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입은 번들하고 그럴듯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면 드러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냐?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이유는요, 뭡니까? 1절 보세요.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멀찍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멀찍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종교 모습, 종교 모습. 종교 생활을 한 베드로의 자세를 말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4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래도 의리는 있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멀찍이. 뭔 말이냐면 좀 겁을 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나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멀찍이 보고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게 그 자세. 이 멀찍이라는 말이 결국은요 오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를 말하냐면은 어떤 영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결국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 중심이에요. 자기가 너무 위기를 느낄까 봐 싶어서 상황에 따른 그런 신앙,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오직 그다음에 최우선순위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 생명도 걸겠다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제 생명을 이제 이렇게 하죠.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다. 요새 불 많이 나더라고. 강 건너에서 멀찍이 불 보면서 야, 저 불 났다. 잘 타네. 그게 자기 집이면 어떡할까? 그런 말 하겠어요? 남의 집이니까 멀찍이 서서 불구경하듯이 그 불 탄 사람들은요 기절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벌어서 모은 저 가재도구들, 저 가족들 생명, 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발을 동동거리며 그런데 우리는요 멀찍이 서서 보면서 불을 쳐다보듯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무슨 뭐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지 않냐. 또 서로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또 이쪽 사람은 누가 하겠지. 이런 식 강공에 불구경 하듯이 이런 모습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거를 내가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 문제가 진짜 내가 이거 지금 어렵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기에 딱 쳐들어 있는데 자기는 멀찍이 서서 혹시나 잡힐까 싶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중심 속에는 종교적인 모습의 그런 최선이 아닌 자선을 살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각인이거든요. 오직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54절입니다. 자, 그러면 55절, 56절 여기 보세요. 어린 계집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를 이제 알아봅니다.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베드로의 답변이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베드로가 거기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베드로가요. 옛날에 그러면 예수님한테 약속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자, 베드로가 부인했죠. 베드로의 어떤 주님 앞에서 했던 공언,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전부 나와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베드로의 말이죠. 첫째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버렸어요. 3번.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거기 있는 12제자도 전부 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래놓고는 계집 종이 와서 물으니까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거기 있던 제자들도 모두 다 같이 이와 같이 말하였다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11명은. 한 명은 팔아먹었어. 그나마. 예수님 사역이 실패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3절. 그 옆에 나오니까 같이 보자고요. 뭐라고 되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내가 오게도 죽음에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요.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4가지가 전부 다 보면 굉장히 무늬가 휘황찬란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한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지금 참 종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진짜 오직인 모습이 아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공헌들, 우리가 하는 결단들,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과연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고백이 맞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떠버리는 그런 얘기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익과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결정하는 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를 위한 것인가, 선교를 위한 것인가, 렘넌트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진짜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 선교, 후대하고 관계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살면 종교생활입니다. 그거. 지금 베드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조차 종교생활을 했다면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공통점이 나와 있대요. 잘 보세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 나는 결코 내가 주와 함께. 그죠? 자, 세 번째는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오게도 죽음에도. 자, 내가. 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네 가지 중에 공통적인 게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나. 종교인들의 공통점인 특징이 나 중심입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암 걸리기 전에 깨달으면 굉장히 덕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게 열쇠니까 암 걸리고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잘리고 뭐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고 자식 잃고 이런 일 당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열쇠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잘 중요한 거니까 잡으시라니까요. 나 중심 요거 종교생활 문의의 제일 특징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전부 이거예요. 다 자기가 굉장히 막 드러나 있어요. 종교생활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나 중심.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정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나 중심이거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여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 육체 중심. 그죠? 창세기 6장 육체 중심.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중심. 바벨탑 중심. 뭐죠? 이 세 가지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을 놓치는 이유예요. 이게 종교생활 하면 저거 해요. 항상 종교인들 특징 항상 저거 위해서 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아요. 근데 근본을 돌아가면은 선교 중심, 전도 중심, 후대 중심, 복음 경제 중심. 다행이죠. 복음 경제요. 이것도 경제는 경제인데 세상 경제 중심입니다. 이거 성공은 성공인데 세상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경제, 복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거하고 이쪽 사람이 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종교인들이 오는 거하고 신앙인들이 오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실패한 거는
내가 이게 앞선 거예요. 자기가 전부 실패자 이후에 그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의가 그럴듯해요. 잘못하면 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진짜 문제 딱 일어나면 알아요. 그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예요. 그 문제 밖에서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예요. 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진짜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문제 사건 속에서 그를 평가하는 겁니다. 진짜가 자기한테 걸려있을 때 어떻게 보는가, 그게 진짜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를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진짜 기준이 뭔가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진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중심 안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로 사건 문제 속에서 뭐를 드러내냐면은 전부 내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 지금 유해주 운동이 이거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3단체에서 이거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높아져라. 네가 올라가야 된다. 네가 뭐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 요거를 벗어나면 돼요. 요걸 벗어나서 근본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본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통치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뭐죠? 성령 충만 중심. 요게 원단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1강, 2강, 3강 정리한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뭘로요? 이거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게 근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이거든요. 전부 돈, 명예, 성공, 나, 이거 지금 치부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사는 거예요. 뭐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우선순위 아니요. 그들을 인식하니까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을 모르겠노라 3번 부인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왜요? 전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돌려서 근본으로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자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뭘 응답받아야 될지 진짜 믿어봐요. 제 말을 보고 그 어려운데 하는 사람은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 믿음이에요. 제 말을 보고 맞구나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한계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안 되나, 홍해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리고성 앞에 놓기도 하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도 만들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힘들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잡혀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기도 하고.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메시지가 전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을수록 계속 그거 깨려고 가정의 문제, 가문의 어려움,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끊임없이 줘요. 사랑하니까. 근데도 못 깨달으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갈급하게 만듭니다. 여기 와 앉아있으면서도 힘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돌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베드로 이게 실패인데 실패를 우리가 조롱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이 뭐냐?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해요. 회복시켜서 힘주고 세워서 제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61절, 6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가 아니라 통곡했죠. 이 통곡했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죠. 자, 회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뭐죠?
진정한 신앙생활,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이때부터. 이 사건이 뭐죠?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하겠다는 내가를 해봤던들 안 되는 거 알았지? 난 너 힘으로 안 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자기 한계를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사람 됐냐? 다구는 사건 이후에 제대로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요, 자기 그냥 뭘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현상 유지했다니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현상 유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언제 깨졌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 부인한 사건 이후로 충격 먹은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니 다른 거구나. 내가 알았던 그 수준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알은 거예요. 저번에 주는 그리스도 했던 그것이 선이었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탁 각인되는 시간표였어요, 이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뭡니까? 자기 전 인생을 들여가지고 베드로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뭘 깨닫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에 이 종교인의 모습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 시간표가 이제 통곡이에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에 대해서 회복합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걸 격려해 줍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어린 양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를 살리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3번이나 물어주죠. 3번 부인했으니까 어디서 묻습니까? 숯불가에서 잡아온 고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고기 구워가면서 드시면서 드신 이후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숯불가에서 불 쬐면서 부인했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거들랑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진짜 나 사랑한 거 맞으면은 네가 1000명을 감당해라. 얘기해요. 그것만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진짜 나 사랑하면은 저 영혼들 살려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 이제 베드로를 살려내고 격려해주고 이 말 다시 하는. 야, 새롭게 다시 시작해. 괜찮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했단 말이야. 너 같은 자식이 내 제자야. 수제자라고.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고 찾아가서서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방법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근본을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냐면은, 나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불교 믿었을 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자칫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겠다. 나 그거 깨달았어요. 불교. 부처가 이 땅에 오면서 제일 첫 번째 말한 말이 있어요.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마야 부인이 애를 낳는데 그 마야 부인 아기인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나와서 태어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어린애가 딱 손을 올리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종 그랬더니까 하늘과 땅 위에 나밖에 없다 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불교 믿었던 사람들 계속 하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굉장히 교만스러워집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래 보면 저거 전부 다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밥버릇이들 이래 보면 나는요 굉장히 고고합니다. 나는 깨달아가지고
저 불상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 저 사람들이 사는 거는 전부 머리에 먹을 것만 찾고 돈만 밝히고 성공만 밝히는 밥버릇이더라지. 이래 본다니까요. 그럼 나는요 고거해요. 나는 마음속에 그런 걸 떠났다. 일체유심조. 나는 마음을 다 비웠고, 제법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이거 다 깨달았고, 나는. 이 세상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걸 깨달았고. 나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고고하고, 이 사바세계에서 불러서 나는 때묻지 않은 사람이고, 매일매일 나는, 아주 거룩하며,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매일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좀 차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거. 모든 것에 대해서 때묻지 않은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안입이 설신이 그 눈으로 모든 죄를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참회를 하거든요. 얼마나 거룩한 인생이에요. 멋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그 독송안에 다 천수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그게 그 주문이라니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박. 그게 그 주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경전으로 돼 있고 주문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뜻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심오하죠. 우리가 놀림감으로 논리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뜻을 보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가히 따르지 못할 정도로 고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깊습니다.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교만해진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생활을 꼭 계속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거룩한 인생이 돼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된 느낌을 갖고 산다고. 그럼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을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자꾸 강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나를 강조하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게 자칫하다 보면은 나를 강조하고 나를 강화하고 내가 빛나게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게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는. 그래서 아무짝에도 능력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실패자가 딱 돼 있어요. 누구처럼요? 베드로같이 돼버려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어졌어. 나는 아니야. 나는 도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름 석자는 이미 끝나서 없어. 나는 존재하는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는 없어져. 내 명예도 없어지고 내 값어치도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어. 이런 자세로 살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따라가도 내가 안 높아져요. 누가 높아져요? 그리스도가 자꾸 높아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그거구나.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불교처럼 믿는 교만한 자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같이 훈련 많이 받고 성경 기절 많이 알고 복음을 깊이 알수록 자칫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당 사역을 했는데 갔더니 무당이 돌아왔고 내가 무슨 병원 사역을 했는데 누구를 영접을 했고 이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랬고 내가 갔더니 이 말씀을 했더니 은혜를 받았고 뭐 돼요? 그게 뭐 하자는 건데 그게. 그러면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존경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족한 내가 가서 모르는 복음을 내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접을 했고 성령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못난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귀해 보입니다. 겸손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설령 했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한 거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부정한 것 투성이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이 말이 나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단 메시지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나 중심에서 버리라. 나의 전도를 하란 말이 뭔 말입니까? 나의 전도.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전도예요. 나에게 뭘로요? 내가 나한테 자꾸 이 근본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는 거 버리고 나에게 12가지 장을 꺾는 것을 자꾸 기도하고 나의 속에 있는 이 악한 흉악한 이 각인을 끄집어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을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12가지 재앙 꺾을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나한테 자꾸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전도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뭡니까? 역시 12가지 인생 근본 문제를 꺾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개인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여기서 회복.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는 거야. 이게 도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천년의 응답이 오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정말로 이런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 하는 거는 분명히 내가 들어가 있어요. 종교 생활 하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그게 보상이 자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 해 최고 주인공이 되시고 천년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인의 모습, 문제와 사건 앞에 그냥 속절없이 하염없이 실패하고 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회복된 오직 그리스도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